힘으로 무더위를 이겨냅시다. 아멘. 우리 또 1층에 바울성전 우리 성도님들 오셨죠?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사도행전 1장 21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성령 받을 준비 두 번째 시간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하실까요? 성령 받을 준비. 성령 받을 준비. 예,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침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죠. 한 120명 정도의 믿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순종해서 예루살렘의 큰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을 준비 첫 번째 것을 했습니다. 성령 받을 준비 첫 번째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 같이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전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성령 받을 준비의 첫 번째 내용은 전념,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성령 받을 준비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체제를 준비를 잘해서 성령 받을 준비를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그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비참하게 목숨을 끊었는데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가책이 돼가지고 그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한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경이 응하였다는 얘기는 성경이 성취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러니까 시편 얘기거든요.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이 마치 그 다윗이 정말 미래의 세계에 가가지고 십자가 현장에서 드론을 타고 공중에서 촬영한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시편 69편에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들, 특별히 그 시편 69편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들이 거기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배반자가 나중에는 처참한 말로를 당할 것이다라는 것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바로 베드로는 기가 막히게 시편 69편을 딱 그 집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이 다윗을 통해서 쓴 그 내용이 오늘날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인간 쪽의 저자일 뿐이고 실제 저자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시편은 다윗이 지었지만 진짜 저자는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 그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시편을 통해서 예수 잡는 자들의 앞잡이가 된,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성취되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25절인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거처를, 가룟 유다의 그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보시면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불의의 삭이 뭐냐면 예수님을 팔고 은 30전을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한테 받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좀 처참하게 목을 매달았는데 가지가 부러져가지고 줄이 끊어져가지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주 끔찍한 그런 정말 끔찍하게 훼손된 가룟 유다의 시신 내용이 쭉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성경 특별히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그 은 30데나리온을 받고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팔았죠. 팔았는데 지나고 나서 가책이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책이 돼서 다시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가서 나 이 은 30전 내가 가질 수 없으니까 당신한테 돌려드립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슨 소리냐, 이미 너한테 줬으니까 그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것을 성전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거는 정말 핏값으로 지불한 그런 어떤 돈이기 때문에 성전교회에다가 놓을 수 없다. 다시 이제 그것을 은 30을 다시 회수해 가지고 그 나그네 묘지로 이 대제사장들이 밭을 사가지고 거기 나그네들의 묘지를 거기다 삼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피밭이라고 한다라는 얘기가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 핏값이다, 얘가 핏값으로 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피밭이라고 일컫느니라. 그래서 가룟 유다의 자살. 그래서 오래전에 소설 중에서 가룟 유다를 위한 변명이라는 그런 제목의 소설책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를 위한 변명. 그 책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룟 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를 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고 또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건너시고 보통뿐이 아닌 이분이야말로 바로 우리 민족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바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시간이 가도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냥 물리칠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 이야기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극약 처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주 사지로 몰아넣으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본인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유대 민족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혀서 또 대제사장한테 신문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모든 것을 다 끊고 결박을 끊고 나와서 로마 병정들을 싹 쓸어버릴 줄 기대를 했는데 거기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 뉘우쳤다라는 것이죠.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벌써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만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결국은 그 자책감을 이길 수 없어가지고 목을 맸다라는 것이 이제 그 소설 성경에 없는 내용이죠. 가룟 유다를 위한 변명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뒤늦게 뉘우치게 돼서 그 은 30을 다시 반환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거기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베드로처럼 눈물을 흘렸다라고 한다면 그가 그런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 반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마는 팔아먹었습니다마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니까 50보 100보입니다. 둘이 누가 더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건데 베드로는 닭이 우는 꽃기호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하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통곡을 닭 모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모는 저 주일날에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닭입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왔을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둘 다 그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또 둘 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죄책감을 느꼈지만 죄책감을 느낀 이후에 행동이 180도로 달라온 거죠. 그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목을 맸다가 나뭇가지가 부러져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시신이 훼손되는 그런 말로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베드로는 완전히 거기에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그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사명을 얻고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또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살은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아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자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살은요 그 심판자가 자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죽어 마땅해 하면서 목을 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심판주지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심판주가 되어서 우리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 자살은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위치를 그 탐내는 교만 중에 교만이 자살인 것인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 주변에서 이 자살 어떤 분들은 자살 계속하면 살자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럴 일이고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보다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새로운 사도의 자격과 사명. 이제 뭡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말았죠. 12 제자 중에서 이제 11 제자만 남게 됐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새로운 사도의 자격과 사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또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벌써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그 가룟 유다가 처참하게 죽을 것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시편 69편을 보면 또 그 가룟 유다 대신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그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1장 20절 하반절입니다. 예,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그의 직분을, 예, 가룟 유다의 직분이죠.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예, 가룟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요즘 말로 하면 보궐선거, 보궐선거. 예, 국회의원이 무슨 잘못해가지고 그만두게 되었을 때, 뭐 시의원이 잘못했을 때, 그때 이제 보궐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보궐선거를 하게 됐다는 것을 여기에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사도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새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자격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부터. 공생애 처음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부터 언제까지? 우리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실 때까지, 승천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그 목격했던 목격자들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가룟 유다 대신에 12번째 사도로 삼겠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이 갈릴리서부터 예수님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쭉 따라와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본 사람은 12명의 제자들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끝까지 모든 그 상황을 우리랑 함께 다니면서 목격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뽑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뽑자라는 것을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12사도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처음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까지 다 와서 마지막 십자가 부활, 결국은 승천하시는 그 장면까지 다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한꺼번에 파송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70인, 다 같이 70인 제자, 70명의 제자를 한꺼번에 전도 파송을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밀착해서 같이 다니면서 선교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조건의 그 어떤 그 인물 중에서 그 만약에 12번째 사도가 선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사명은 뭐냐? 그 사명이 22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우리와 더불어 나머지 11명의 사도들과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러니까 그 사도의 12번째 사도의 그 사명은 뭐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 또 스데반의 설교, 또 그 다음에 바울의 설교를 잘 보시면 일종의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너희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우리는 그것의 증인이다. 세 파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너희는 죽였으나 하나님은 살리셨고 우리는 증인이다. 이게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에도 몇 번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에도 반복이 되고 또 그 바울의 설교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너희는 죽였으나, 유대인들은 죽였으나 하나님은 살리셨고 십자가와 부활, 우리는 증인이다. 무엇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최초의 그 복음 전파의 내용은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다 같이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부활신앙. 다 같이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그 메시지가 부활신앙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말했듯이 새로운 사도의 그 자격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을 뽑아서 뭐를 한다고요? 부활의 증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파하도록 한다라는 것이 사도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셋째로, 이제 이른바 사도 보궐선거, 다 같이 사도 보궐선거, 이제 그 뽑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그래서 후보가 2명으로 좁혀졌어요. 두 명으로 좁혀졌는데 그게 이제 2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다. 기호 1번과 기호 2번인데 기호 1번은 요셉이에요. 다 같이 요셉. 근데 별명이 많아요. 바사바라는 얘기는 바자가 뭐냐면 바는 그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 바가 붙으면 누구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사바니까 사바의 아들이죠. 근데 사바는요, 사밧. 그래서 세바스, 영어의 세바스 하면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의 아들. 그러니까 아마 안식일에 태어났나 봐요. 그래서 이름이 바사바거든요. 그래서 또 별명이 유스도. 그러니까 기호 1번은 요셉인데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에요. 기호 2번은 누구예요? 마띠아죠. 둘 중에 누가 됩니까? 마띠아. 어떻게 잘 아시네요. 1부 때는 잘 안 들렸는데 3부가 좀 더 아주 분명하게 마띠아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1번이 안 되고 2번이 됐잖아요. 근데 안 된 사람을 뭐 이렇게 길게 설명, 아니 안 될 사람을 왜 바사바라고도 하고 또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다. 이 얘기는 우리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그 정도로 떨어진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떨어진 사람도 상당한 어떤 그 능력을 가진, 그 정도로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 그 다락방, 마가는 아니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 모인 120명 그 몇몇이 상당히 출중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떨어질 사람도 상당한 그런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 중에서 이제 둘이 이 후보를 했는데 둘 중에 하나를 뽑기 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근데 이거는요 완전히 그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을 때 하늘에서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게 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항상 기도를 하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시면서 밤새 철야기도를 했어요. 산기도에다가 철야기도를, 다 같이 산기도, 철야기도. 산기도와 철야기도를 예수님이 만드신 거죠.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 힘들게 산까지 올라가서 더운데 기도하게 만드느냐? 어느 그냥 영감 같은 분이 그냥 철야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밤잠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은데, 그 산기도하고 철야기도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산에 올라가서 철야기도를 하시고 나서 뭐를 했냐면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12제자를 뽑기 전에 그토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산기도에다가 철야기도를 하신 것을
직접 제자들이 봤거든요. 똑같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그 본을 본받아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보여주시옵소서. 이 둘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도인지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2번이 당첨이 됩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로 채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 이제 사도들이 완전체가 됩니다. 합체, 로봇처럼 완전체가 됩니다. 근데 12, 12 하면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10이라는 숫자가 이게 그냥 예사로운 숫자가 아니죠. 12 하면은 무슨 숫자입니까? 12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12지파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만들어질 초대교회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번째 사도가 거기에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 받을 준비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리하고 보수해서 든든하게 만들고 나서 주여 성령이여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해서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방언이 터지게 만들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여튼 목사님 여기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뽑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 제비 뽑기는 우리 성경적인 그런 내용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할 때 제비를 뽑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잘 보시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비 뽑는 것은요 이게 끝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안 계세요.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성령도 아직 내리지 않았어요. 열흘 동안의 어떤 공백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나서 성령이 내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의 공백기였기 때문에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제비를 뽑은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비 뽑기는 바로 그 중간 시대 전환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둘 다 실패했어요. 또 실패한 후에 둘 다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꿇어앉아서 완전히 그냥 통곡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을 때 그가 용서함을 받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같이 실패하고 죄짓고 그 다음에 죄책감을 느낀 후에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그게
회개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서 목숨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처참한 말로를 겪게 됐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하지만 죄를 짓게 됐을 때 빨리, 하루라도 빨리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오늘 성찬의 은혜도 임하게 되겠습니다만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이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로지 기도하면서 무너진 그 성벽을 수축했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면서 뭔가 신앙적으로 삐걱하고 부족하고 빠진 게 있다라고 한다면 잘 여러분께서 보수하고 수리 잘 했을 때, 그리고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다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